예수님께서 6월절 일주일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지요. 그러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 들어가시는 길에 깔며 환호하고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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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그 시간까지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시간까지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실 때에 온몸으로 가로막으면서 말씀합니다. 주님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면은 지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베드로와 닮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자기 어머니를 시켜서 청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왕위에 오르시면 내 아들 하나는 내 아들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왜 지금 나귀 타고 들어가십니까? 이제 나사렛부터 계속해서 올라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왜 예루살렘에 지금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성찬을 행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다가 거기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십자가를 저희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죽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둘이에요.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3절에 또 세례를 얘기하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으로 지금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연합을 상징하는데 씻음과 연합을 상징하는 세례를 얘기하면서 죽음을 왜 말합니까? 예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예수와 연합해서 죽었다 내 옛사람이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도들이 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됩니다. 하나됨에 동참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아는데 세례 받을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합니까? 나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쪽만 아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믿을 때에 제대로 알고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죽은 나는 누굽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말합니다. 3절에 그리스도 앞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하나 되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본래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인데 지금은 이제 약식으로 하는 뿌리는 것이지만 원래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잠기는 죽음을 상징하는 침례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어서 물속에 들어가서 함께 죽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물에 빠져 죽는 그 세례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의식은 우리가 그런 의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물에 들어가서 죽어야 됩니까? 모든 죽음은 죄 때문에 찾아왔지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 내가 주인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불순종에서 시작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죄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아담의 의존된 그 혈통을 따라난 모든 인류는 그래서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죽음 아래 다 놓여버린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내가 그 죽음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못 박혀 죽는 거야. 넌 이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그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세례받았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선언하는 거 일종의? 나 세례받았다라고 할 때 무엇을 선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 되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장례 치렀다. 예수님이 죽음이 곧 내 죽음이다. 나도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그때 죽었다. 그분이 죽으실 때 하나님께 반역하고 번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내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 이것을 믿는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할 때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번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옛사람 함께 죽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은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은 욕심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정욕은 죄를 향한 열정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려는 불같은 열정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불같은 열정이에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이게 앞서는 거예요. 이게 정욕이에요. 죄를 향한 불같은 열정. 욕, 정과 욕심에서 욕은 욕심이죠. 욕심은 죄를 향한 열망, 소망, 소원.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거기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어있는 모습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못자국난 몸 뒤에 내 옛사람이 포개져서 같이 못 박혀 있는 것을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함께 오버랩되어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만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과 하나 돼서 같이 못 박혀 죽은 나를 봐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세례와 십자가를 묶어서 여러분 십자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까? 바로 1절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계속해서 죄에 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밖에 나가서 자꾸 사고치고 나쁜 애들과 같이 어울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짓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황당한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 대속을 믿고 세례받고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선포했는데 스멀스멀 공포영화처럼 죽은 줄 알았던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고집이 내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안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 옛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활동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난 분명히 죽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었는데, 그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했고 해방되었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세브라본 책에서 종신형을 언도받은 사형수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보면 뭘 해야 된다고요? 쟤 나갔네?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경찰은 없다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서 호통을 치고 다시 포박해서 감옥에 넣어야 돼요. 너는 감옥에 있어야 돼. 여러분, 옛사람에게 우리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야. 그 정과 욕심은 이미 못 박혀 죽었어.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너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들어가. 선언해야 돼. 선언해. 선포해야 돼. 십자가는 내가 죄에 매여 살지 않도록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돌아다닐 때,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가 늘 무섭게 생각하는 경찰, 형사들이 오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문 두드리고 문 열어주니까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사가 왔네? 막 두려워 떠내야 돼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죄로 함께 정과 욕심도 죽었다고 하는데 그놈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막 그냥 내 마음을 훔치고 그냥 막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이, 형사들이 나를 잡으려고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지배하려고, 나를 주도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괜히 지은 거 없이 경찰들 보면 덜컥 내리잖아요. 길 가다가 그냥 순찰차만 봐도 그냥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가슴이 덜컥거리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내 집을 찾으려고 할 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 영장 가져왔어요? 수색영장 가져왔어요? 영장 없이 내 집에 들어오면 당신 주거 침입죄입니다. 불법입니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놀던 그 옛사람, 마귀가 이 죄 짓고 놀던 이 나라, 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이 못 박혀서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불구하고 이놈들은 계속해서 세력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세력을 잡으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돼? 분명히 알아요. 무지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 속이고 들어오기 때문에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잖아. 너는 나한테 악한 마귀들은 나한테 아무런 권리가 없어. 내게서 나가!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내가 죄에 매여 살지 않도록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아까 말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몸이 괴멸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놈이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던 이 죄의 몸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가 왕 노릇하던 그 땅, 그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에는 우리 몸을 이 나라 삼아서 땅 삼아서 죄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끌고 다녔는데 이제 죄가 활동하던 그 나라 땅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의 몸이 괴멸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나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 말은 다시는 내가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 너는 죄의 몸, 네가 놀던 죄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 괴멸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이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 선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죄의 노예로 되지 않겠다. 이전처럼 죄에 매여서 살지 않겠다. 왜? 나는 그 죄의 몸에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이 선언과 이 고백은 죄가
이제부터 내 안에서 어떤 명령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면 죄가 힘을 잃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을 다시 한번 지가 지배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실제로 지배하던 실체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실체 주인이에요. 나쁜 중독이나 나쁜 습관들은 우리가 다 거기에 묶여 얽매여 있었던 거예요. 자기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내가 예전에 얽매였던 살았던 것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내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실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고백해야 되는가?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썩을 육체가 살아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죄는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내 이 육체의 몸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죄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 있어요.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는 계속해서 가만히 우리에게 들어와 속삭입니다. 너 예수 믿는 거 축하해. 세례도 받았다며. 그래 잘했어.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잘 지냈던 그 즐거운 일들마저도 다 끊을 필요는 없지 않냐? 너 그거 너무 좋아했잖아. 그거 좀 해도 너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좀 대범하게 예전에 즐기던 그 일들을 아직 해도 돼.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 용서를 많이 해주니까 좀 맨날처럼 지내도 괜찮아. 이 속삭임에 넘어가면은 1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볼 정도로 타락한 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전의 습관, 예전의 성품, 이전에 행하던 고질적인 습관들을 계속 하도록 끌어당기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당근과 재책을 같이 제시하면서 유혹합니다. 당근이 뭐냐면 그 죄가 너무 즐거워서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중독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탐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책은 뭐냐? 그것을 안 하면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공허하고 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신경증, 우울증, 강박증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 같이 죽었다. 그 옛사람 악한 습관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마귀가 나에게 심어놓은 사입이 나예요. 하나님이 만든 내가 아니라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한테 심어놓은 사입이 나예요. 가짜 나예요.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어. 나는 인정받아야 돼. 이 생각은 본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만든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가짜 나를 만들어서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가장 불쌍해. 나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자기 연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심어놓은 가짜 자아에 속아서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일로 넘어졌고 어떤 일로 늘 관계가 깨지고 어떤 일로 맨날 일이 엉키고 그 열등감, 그 지나친 성취감, 강박증, 잔소리, 게으름, 폭발, 분노 이런 것들이었습니까? 그것들은 내 기질 속에 감추어 놓은 약점들, 죄가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식민지 장치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탄 마귀가 나한테 심어놓은 식민지 장치,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장치, 이런 자기 연면에 빠져들게 만들고 어떤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지나친 성취감으로 그냥 사람에게 상처를 주든지 강박증으로 남을 의심하든지 잔소리로 게으름으로 분노하는 폭발로 이런 것들은 사단이 나를 지배하려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한테 심어놓은 장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때는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었어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생명되는 복음의 진리를 몰랐어요. 그때는 옛사람뿐이었고 우리는 완전히 죄의 노예였고 그때는 죄가 주인 노릇하던 죄가 나를 지배하던 죄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우리가 알거리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문이 없어져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제가 주인 노릇하든 제가 왕 노릇하든 그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속지 말아야 돼. 이 몸이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심어놓은 가짜 자아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 거기에 순복하지 말아야 돼. 예를 들어서 다혈질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기질이 다혈질이라면 본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다혈질로 만드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성품이에요. 근데 활발하고 생기 있고 분위기도 잘 만들고 사교적인 기질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질 맞아요. 근데 그 기질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기질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것은 옛사람에 속한 것이 죄에게 복종한 거예요. 내 기질로 내가 죄의 노예가 되기로 결심하고 결정한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면 말 안 하고 숨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가 내 옛사람에게 명령해서 내가 복종해버린 거예요. 죄를 인격화시키는 사단이에요. 이 사단을 현상화시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그 기질의 단점과 여러분 결별하기로 여러분 결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너는 그때 죽었잖아.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창조하신 그 본래의 기질이 아니야. 본래의 성품이 아니야. 사단이 심어놓은 가짜나 나를 지배하려고 죄가 끊임없이 이 몸이 육체가 있는 동안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려고 사단이 심어놓은 가짜 식민지 장치야. 너는 끝났어.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거절해야 돼. 선언해야 돼. 여기에 복종하지 말아야 돼. 여기에 순종하지 말아야 돼. 어떤 사람은 뭐든지 잘 지적하는 게 습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아니라 죄가 명령해서 내 옛사람이 복종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사에 정리를 안 하고 끝마무리도 안 하고 일만 만들고 무책임하게 미뤄두는 습관. 이건 뭡니까? 이건 내 기질이 아니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성품이 아니에요. 죄가 옛사람에게 명령한 거예요. 죄가 내가 죄인으로서 때 나한테 심어놓은 장치예요. 그 장치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 명령이니까 죄가 명령하니까 내가 순복한 거예요. 그건 본래 하나님 만든 기질이 아니에요. 남을 닥달하고 늘 대장로를 탈려가는 거 이것은 죄가 명령해서 옛사람이 거기에 복종해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봉사하는 거 죄가 교묘하게 내 옛사람에게 명령한 것이고 옛사람이 속아서 복종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약점들이 죄에게 굴복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사단이 만들어놓은 가짜의 자아가 이 가짜 기질들이 죄가 명령할 때 거기에 복종해버린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어요. 못 박혔어요. 그러므로 옛사람과 결별을 선언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결별하려면 서운합니다. 계속해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나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가 명령할 때 무엇에 굴복하고 노예처럼 사는가? 이건 내 기질인가? 원래 내 성격이 이런 거 아니에요. 사단이 심어온 가짜 자아예요. 거기에 명령할 때 거기에 순복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배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에 죽었다면 내가 왜 타락한 내 기질대로만 살아야 되는가? 단호하게 여러분 결별해서는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떠나가. 선언해야 돼. 결별을 선언해야 돼. 내가 죄의 노예로 살기를 거부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릴 것들이 뭔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죽음에서 생명 얻은 자들답게 새로운 삶을 여러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을 믿으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타락했을 때 사단이 심어놓은 가짜 기질들, 가짜 버릇, 가짜 성품들이 사단의 명령할 때 죄에게 순복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진리를 알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 기도하셔서 주님과 하시옵소서.